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1절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하루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배가 몹시 고파졌어요. 허기가 져서 정자에, 공원에 있는 정자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도시락을 꺼내서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드시라고 권할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부를 때에 집사님, 권사님 하는 것으로 볼 때에 교회에서 오신 듯 해서 어느 교회에 다니냐면서 자신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사람이 그 여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좋아한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은요, 자신은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써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비슷한 상황이 말씀을 적용할 때 간혹 일어나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를 변호하고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 1장, 2장, 3장 계속해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씨를 뿌리듯이 이 흩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씨를 뿌리듯이 뿌려진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처한 불공평한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잘 드러내 줌으로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흩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행해야 될 선한 행실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영역은 이 세상에 있는 국가의 제도와 권력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영역은 부당한 고난을 가하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영역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정에 대한 것입니다. 이 가정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 번째 영역인 이 가정에 대해서 행해야 될 선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려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입니까? 자, 이 3장의 말씀은 아내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려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이렇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음에 거슬립니까? 아내들에게 하신 말씀은 6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남편들에게는 7절 한 절만 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자매님은요, 하나님이 알아들 만한 사람에게 길게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하고, 어떤 형제님은요 고칠 것이 별로 없어서 짧게 이야기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이웃 사랑과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는 대화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바로 뭐냐 하면은 불공평한 가정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가정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불공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나그네라는 것이죠. 이 국가에서 살아갈, 흩어진 곳에 국가에서 살아갈 때도 그렇고,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다든지 그 남의 집에 있다든지 이런 데도 항상 불공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공평한 상황 역시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불공평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나그네된 교회가, 이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요, 이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이 해당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와 같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2장의 말씀 전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2장 21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가 바로 뭐냐면은 2장의 말씀 전반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특히 21절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대로 그리스도가 부당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본이 되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순종해야 할 자기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그 말씀의 뜻을 비추어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남편은, 이 여인의 남편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불신자 남편이라는 얘기입니다. 불신자 남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 이 불신자 남편을 구원받게 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선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남편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원받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내의 말이 아닌 행실이라고 했어요. 아내의 말이 아닌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은 순종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 불신자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서 남편을 돌아오게 만들어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그저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 말미암지 않고. 예, 이 단어를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말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로 해서는 이 불신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만 듣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말만 듣고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설득을 하잖아요. 설득도 하고 아니면 윽박지르고 강요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해칠 수가 있어요.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의 말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순종하는 아내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불신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그 남편은 그 행동을 주목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지 않는데도 자신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다시 한번 또 읽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남편들이 보는 것이 무엇을 보느냐 하면은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남편에게 순종하는 정결한 행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기꺼이 순종하는 아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은 하나님의 덕을 톡톡히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남편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더욱 열리는 것입니다. 그 남편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의 정결한 행실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소위 베드로의 명품 단장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의 명품 단장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이 3절 4절 말씀이 저는 단어를 붙이기를 베드로의 명품 단장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이 베드로 시대에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당시의 시대에도 여자는 헤어스타일에 관심이 많았는 것 같아요. 액세서리, 치장을 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옷차림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에 관심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의 단장법은 바로 뭘까요?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옷이나 화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단장법은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속 사람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 사람의 단장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 화장품,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화장하는 것입니다. 자, 온유는 바로 뭘까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심령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절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화내지 말고 안정된 심령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품 화장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온유와 안정된 심령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믿지 않는 완악한 남편을 대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온유해지잖아요. 그리고 안정된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정된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어요. 이 믿지 않는 남편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의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6절에서 사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라의 예를 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왜 예를 들었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이
아내 사라를 누나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이고 남의 아내가 되게 하려 했던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가 불리하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누이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가 되게 하려 했던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으로서 얼마나 못난 행동입니까? 아내를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고 해서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빼앗길 행동을 2번이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나 과거의 사라와 같은 거룩한 부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5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이,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는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신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남편을 간섭하실 것을 믿기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라가 회장으로 있는 거룩한 부녀 클럽에 가입하지 않겠습니까? 이 온 마음을 온유와 안정된 심령으로 단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남편에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뭐냐면은 아내에 대한 남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따라할까요?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남편들 아내를 귀히 여기라. 예.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남편들아 라고 했을 때에 이 남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믿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아 했을 때는 남편들은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아내들아 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들은 믿는 아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불신 남편들에게 이렇게 행동하라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아 했어요. 믿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남편의 종교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남편의 종교를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남편의 가정은 아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믿음의 가정의 남편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가정의 남편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예,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여성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성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성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에 불만을 가질 여성도 있겠지만은 남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여성이 더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잘 깨지는 그릇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내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라 그랬어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 자신만 존귀한 자로 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아내도 그에 합당한 존귀함과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아내가 남편의 성공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함께 영적인 파트너로 여겨야 됩니다. 동반자로 여겨야 됩니다. 파트너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가 막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성장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진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말씀처럼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로 어느 부위에서 머리 회전이 빨라지십니까? 아내들에게 권면할 때 남편들은 100번 지나가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아내가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남편들의 권면할 때 아내들은 집에 가면 남편이 변해 있으려나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주의 말씀이었던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하라, 부당한 고난이 있더라도 참으라고 말씀을 회사 사장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어떤 상황에 주셨는가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라며 이미 믿은 남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는데 믿는 남편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것이 아내에게만 국한된 말씀이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남편은 더욱 힘써서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게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겨서 사랑함으로써 함께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게 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은 마지막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따라할까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인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베드로는 지금까지 교회가, 성도가 나그네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세속 국가의 권력자에게, 부당한 주인에게,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을 깨우고 은혜를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이끄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는 당부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주제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말합니다. 자, 8절 9절 다시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권면하는 것이 이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했지만은 아직 베드로전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3장, 4장, 5장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세 가지 관계를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아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으라는 것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령을 하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은요, 뭐라고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있지만은 8절에서 그 길을 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예, 그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첫째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입니다. 따라할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예, 이것이 바로 첫째적으로 내리는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다른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복이 되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극에서는 고난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필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 같이 마음을 합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뭘까요? 동정하며. 그래서 따라할까요? 동정하며. 동정하며. 예, 이 말은 함께 고난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동정한다라는 것은 함께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함께 고난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너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공동체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 경험을 하는 고난을 함께 깊이 공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세 번째 요소는 형제를 사랑하며입니다. 따라할까요?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예,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같은 뜻을 따라가며 고난을 함께 받음을 공감할 때에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신 형제애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형제애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불쌍히 여기며입니다. 따라할까요?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예,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가하는 사람을 향한 긍휼입니다. 나를 향하여 핍박을 가하는 사람을 향한 긍휼입니다.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긍휼입니다. 나를 억압하는 사람에게 대한 긍휼입니다. 나에게 고난을 가하는 사람에게 대한 긍휼입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죠. 불쌍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부당함을 가하는 사람을 향한 긍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이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긍휼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겸손하며입니다. 따라할까요? 겸손하며. 겸손하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만은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위치하며 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용한 구약의 말씀이 본문 오늘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12절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를 행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시편 34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 시편 34편에는 이러한 앞에 표제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가 없이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나라를 위기에 건졌는데 그 인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장인인 사울의 질투 때문에 도망다니다가 블레셋 땅에 숨으면 못 찾겠지 했는데 블레셋 땅에서도 골리앗을 죽인 그 인기 때문에 정체가 들통이 나서 미친 척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미친 척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상황에서 쓴 시가 이 시편 34편에 기록된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시를 인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억울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미친 척까지 해야 하는 처절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도리어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 복된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형제를 사랑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날, 복된 날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축복은 교회에서 구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 약속하시는 복은 생명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취되는 좋은 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순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부당한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겸손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섬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과 모든 형제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난과 형제를 느끼며 겸손히 그 순례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를 뿌려놓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이 흩어진 나그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의 인생은 무엇을 원합니까? 이 세상의 축복은 교회에서 구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약속하는 복은 생명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취되는 좋은 날을 보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순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늘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모든 형제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난과 형제를 느끼며 겸손하게 그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